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
택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온데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끊임없이 점철해가며 사는 저희들이온데 그래도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꼼꼼히 우리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찬송과 감사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죄악과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한 보혈의 백신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 오늘은 4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9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그냥 재미삼아 잠 깨는 약으로 잘 아실 수수께끼 몇 가지 낼게요.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잘 아시죠? 구명보트니까 9명 탈 수 있다고. 빈속에는 빵을 몇 개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개요. 한 개를 먹고 나면 이제 빈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개랍니다.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머리를 감을 때 어디 먼저 감을까? 눈 먼저 감는다.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제가 아침부터 별것 아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요즘 세상을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대낮에 주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금은방으로 망치 하나 들고 들어와 가지고 금은방 그 유리를 깨고 그러니까 유리를 깨고 이 주인이 2번 그랬어요. 한 군데 서로 다른 범인들인데 한 군데는 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유리를 깨니까 주인이 그 다른 데 유리를 넘어서 밖으로 도망 나가는 장면이고요. 또 한 군데는 주인이 이제 몽둥이인지 뭔지를 그 도둑한테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금은방이에요. 주인이 뻔히 보고 있는데 주인만 보는 게 아니라 CCTV가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들어와 가지고 그 망치로 깨고 그 금들을 한 움큼 가방에 넣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내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대낮에 워싱턴에 주류 판매점을 털던 강도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주류 판매점이라고 해서 뭐 술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이제 술 팔고 주류를 팔고 현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털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낮에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밤길에 현금을 들고 다니기가 깨름직해서 낮에 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지 참으로 아리송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정말 무서워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것은 또한 세상이 극심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곧 정말로 세상의 끝이 올 때가 되었다라는 걸 절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처처에 주님 오실 징조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곧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진노의 나팔, 예수님 재림의 그 나팔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라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셔도 아무렇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나팔이 불려지는 때, 그것은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이 임박한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견고한 성으로 일시적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6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북방에서 이른 그 재앙과 큰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근본에 바벨론 쳐내려오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장난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하나님의 도를 돌이키게 하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찾자고 하면 8절에서 제시한 대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길,
애곡하는 길,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3장에서 지난 월요일에 유명한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슈브,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노도 돌이켜집니다. 우리가 그저께 아침에 확인한 것처럼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의 노가 돌이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1절과 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슈브가 된다면,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나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와 그에 따른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보면서, 야, 나도 회개해야지, 나도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더해주나. 그게 너무 부러워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 같은 축복을 제시하면서 3절 4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어구가 나오죠. 하나는 묵은 땅이요, 또 하나는 가시덤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하게 하죠.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나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는 그 씨 뿌리는 비유들에 나오는 표현들 아닙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두 군데 얘기가 되어지죠. 하나는 길가, 쉽게 얘기하면 논뚝길이 되겠죠. 논뚝길.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는다고,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고, 뿌리를 내릴 겨를도 없고 싹을 낼 겨를도 없고 즉시 와서 먹는다고. 혹여 주일에 또는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한마디도 자리 잡지 못하고 즉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잡고 비판하고 말씀의 은혜가 찾아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즉시 말씀을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또 돌짝밭 얘기를 합니다. 이 돌짝밭이 그야말로 묵은 땅이죠. 갈아지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물론 돌짝밭 사이사이 틈 사이에 이제 씨앗이 내려앉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은혜는 받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자리 벗어나면은 이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만 와도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모를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시나무와 엉겅퀴,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덤불인 이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마음 상태는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더 많은 이기와 욕심,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이 마음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마음을 회개하고 버려야 말씀대로 사는데 이거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버리면 내가 그간에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 얘기를 해주셔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처음 설명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근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앞서서 길가나 또는 돌짝밭을 설명할 때 자주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즉시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결실까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지켜서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사단의 유혹이나 내 근본 마음의 어리석음들이 끊임없이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확실하게 결실해내는 것이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를 다시 명하셔요. 할례라는 건 오늘날로 하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형식적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형식적 하나님의 백성, 육체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할례보다 세례가 더 효력이 강한 거거든요. 왜? 마음 가죽을 베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다짐하고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례가 할례보다도 더 형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다 세례받은 교회일 텐데 이 세례가 내 마음 가죽을 베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만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세례 교인답게 얼마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날마다의 노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내가 여호와께 속하라. 중심의 회개를 하고 삶의 회개를 하고 제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해가며 살아보자 하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거 눈물찍 콧물찍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처절한 회개, 가슴을 치는 회개, 그 이상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슈브 돌이키는 그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꺼져버린다. 내 삶의 변화는 없고 그냥 죄악이나 나열하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 오히려 분노를 더 자극하는 일이고 그게 묵은 땅의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묵은 땅 아니야. 나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 아니야 라고 도리질만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것 같은,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다운, 그래서 더욱더 좋은 땅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고 이것을 굳세게 지키려고 영부림치고 산부림치는 바로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심판을 들고 오시기도 하지만 구원을 들고 오시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는 심판일까 구원일까? 저는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믿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52장의 말씀이 날마다 이어집니다. 같은 얘기를 또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휴부하지 못하고 결국 처절한 멸망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주께로 주의 말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변화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캐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나의 가슴밭에 잘 뿌리고 자라게 하여 이 말씀이 나의 인내를 통하여 놀라운 결실을 맺어갈 때 그것이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명, 60명, 100명 이상의 구원 역사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알곡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폐역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통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